유니폼은 옷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나 소속감,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은 힘이 있습니다. 군인이 전투복을 입을 때, 의사가 가운을 입을 때, 학생이 교복을 입을 때, 이 옷은 의복 이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유니폼이 상징하는 이 정체성과 책임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유니폼에 관련된 경험담입니다. 제가 막 소위로 임관해서 전라도에 있는 보병학교에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출할 때가 되어서 전투복을 입고 남포동을 거닐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저를 발견하고는 잡고 있던 그 손을 뿌리치면서 저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사관학교는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규정상 사관생도는 공공장소에서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품위유지 위반입니다.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친구의 손을 놓은 것이죠. 아마 순간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못 본 채 손을 잡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규율을 지킬 것인지.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굉장히 서운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도는 군인의 규율을 지켰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기 위해서는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과 그리고 변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와서 그저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새롭게 피조된 창조물입니다. 매일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옷 입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을 입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을 한마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듣고 신앙을 지키는데 매번 실패하는 삶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된 그것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동기가 됩니다. 성도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는데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것들은 찾는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찾아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면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위의 것을 찾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을 무엇이라고 번역했냐면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을 두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두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위의 것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이 것이 아닌 것을 추구하라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상은 등한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3장 이후에 실질적인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일터에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을 둔 상태에서 그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위는 어딜까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을 위에 두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생명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에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죠. 위라는 이 곳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과 연합함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생명이 있는 위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권세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성도를 유혹합니다. 세상 가운데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막 눈에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위의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어떤 것을 가져도 우리는 결코 그것에 만족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생명과 하나님의 우편, 이것들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가진 귀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잘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이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그곳에 마음을 둔다면 그 생명은 마지막 때에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위의 것들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감춰진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에 감춰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나타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끝까지 인내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을 입고 위의 것을 찾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을 입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벗어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할 것들, 옛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잘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은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땅에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음을 위의 것에 두면서 땅의 것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죽여야 할 것과 벗어버릴 것에 대해서 각각 5가지 항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여야 할 것들은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을 죽이라고 합니다.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음란은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 포르노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합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결혼 관계에서 벗어나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를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음란함은 하나님 앞에서 중한 범죄입니다. 남녀의 결혼 관계가 아닌 동성 간의 결혼이나 성관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은 더러운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음란과 음행이 있으면 이것이 발전해서 부정이 됩니다. 성적 타락은 더러운 행실을 따라오는데 이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가만히 두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사욕입니다. 이것은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라는 뜻인데요. 색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음란하고 부정한 행실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사욕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 되는데 이것을 통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성적 욕망을 포기하지 않아서 통제할 수 없어서 이끌려가는 이것이 사욕입니다. 그 다음에는 악한 정욕인데요. 악한 정욕은 사욕에서 더욱더 발전한 죄의 단계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면서 극단적으로 자기만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욕망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방종한 욕망이죠. 혼인 관계가 아닌데 사랑이라는 핑계로 얼마든지 성관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같은 동성애의 관계도 가능하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5가지 중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은 이 성적 타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재미있게도 탐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부를 더 가지려는 무절제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죠. 자본주의에서는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기 때문이죠. 이러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지체, 이 5가지를 죽이지 않으면 그 결과 6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오고 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에 완전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했을 때 즉시로 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즉시 이 5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여야 할 5가지가 있다면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벗어야 할 5가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 부끄러운 말은 욕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말이나 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 입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것은 가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분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함은 분노가 입에서 나오기 전에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미움과 증오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런 감정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함은 노여움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분함이라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 노여움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고 노여움이 표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여움이 표출될 때 사람들은 악의를 품게 되는데요. 악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여움을 품고 합리화를 하게 되면 이 악한 계획을 세울 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분하고 노여하고 악의를 품는 이 3단계를 거치게 되면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부끄러운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설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에 흠집을 내고 명예를 먹칠합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한 인격을 죽이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하는 그 욕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인과 같은 그런 심각한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참 재미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3살에서 5살이 되면 한 가지 색깔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번은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빨간색 자동차를 보면 마음에 탐심이 생기면서 환호를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빨차다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은 빨간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2번은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보라색 옷, 보라색 바지, 보라색 신발, 보라색 색종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굉장히 매니아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성향이 점점 옅어졌습니다. 문제는 3번이었습니다. 3번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핑크색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핑크색 드레스, 핑크색 바지, 핑크색 옷, 핑크색 장난감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에도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밥을 먹습니다. 아직 36개월이라서 밥을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밥을 먹다 보면 음식물을 옷에다 다 흘리기도 하죠. 옷이 더러워지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 핑크색이 너무 좋아서 끝까지 입습니다. 온갖 음식물이 묻은 옷을 입고 어린이집을 가려고 하는데 참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옷을 갈아입히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날에는 참 진이 빠지는 날입니다. 이 핑크색 원피스를 고집하는 그것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이 습관이나 태도에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고자 하는 새로운 성품을 우리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을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을 입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 우리가 좋아하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유니폼을 입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란함과 탐심을 죽이고 우리의 입에 절제함을 달고 사셔야 됩니다. 나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내뱉는 이 말, 이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살려내시면서 그 공의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치유하는 이 복된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을 입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벗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벗어버린 후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땅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무던히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삶이 요구됩니다. 옛 사람일 때 추구했던 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그 삶을 습득하며 우리는 성도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 신분과 직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해서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성품과 습관과 행위를 끊임없이 연단하고 익혀서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바뀌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무엇인가 바라보는 이 인식에 대한 지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한 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지식은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지각이 열리고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면 성도의 삶 가운데 중요한 변화 또한 생기는데요, 그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새로워지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 온갖 기준으로 사람을 잣대를 대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 그리고 할레파나 무할레파,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은 인종과 국가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리고 할레파나 무할레파는 신앙을 근거로 하는 차별이고요. 야만인과 스구디아인들은 문명에 대한 차별입니다. 종과 자유인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차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차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차별과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는 이유는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시면서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5가지로 또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 옷입니다. 먼저 긍휼의 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제가 살펴볼 때 가장 인상 깊은 정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처럼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임, 이 동일한 어근에서 나왔거든요. 마치 어머니가 태아를 자궁에서 보호하듯이 무조건적이고 근원적인 사랑으로 타인을 보살펴 준다라는 이 뜻입니다. 이 뜻이 긍휼입니다. 자비의 옷은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은 마음을 가지는 거고 자비는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고 마음의 아픔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옷은 자신의 한계성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온유의 옷은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수용할 때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타인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땅의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시키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기도하면 금방금방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응답이 진짜 더딥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서 입에 무엇인가 물려줘야 되지, 사탕이라도 주는 겁니다. 더디면 불평이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얘따 먹어라 하고 사탕을 입에 물려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훌륭해서 금방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할수록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복음의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그 것들입니다. 그래서 5가지 성품을 우리는 그대로 입으셔야 합니다.
이런 옷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혹 그들이 나에게 악한 말로, 나쁜 말로 상처 주고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말로 대갚아 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하셨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온유함으로 나의 투정 전부를 들으셨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감춰진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감춰진 생명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버릴 때에 죽여야 할 것과 벗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여야 할 것들은 음행이고 탐심입니다. 벗어야 할 것들은 우리의 입과 혀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을 죽이지 않고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 5가지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5가지 성품을 닮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성품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귀한 보배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별명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용서한 후에 그 사람을 다시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깊은 사랑을 더해주라는 겁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려는 이 자비, 이것들은 귀하지만 불쌍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던져주고 끝이 나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을 더해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저질렀던 그 나쁜 일, 내가 잊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사랑을 더해서 완전함의 띠를 더했을 때에 우리는 치유함이 일어납니다. 치유함은 나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입술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셔서 감사함으로 또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